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주도 고르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께 존경받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정년 퇴임이 가까워오자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모인 엄숙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쯤 해서 한 학생이 앞으로 나서더니 퇴임하는 교수님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미리 예정된 순서는 아니었지만 그 교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는 눈짓을 보내자 그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분의 말을 되새기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설명하는 데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예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냐,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가 차고 넘쳐서 목자 하나로는 모자라니 부목사가 수십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주일날이면 교회 주차장이 비싼 자동차로 꽉 메워지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고귀함을 찬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하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발판으로 하여서 계속 사랑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엄청난 사랑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우리말로는 때로 박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좀 지나친 의역이 될지는 몰라도 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번역한다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고 호들갑들을 떱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상대를 선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이미 거기에서 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자의 사랑은 대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사랑받을 대상이 사랑해 줄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랑인 셈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종당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때로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는 수업 키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업과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메뉴를 준비하여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세탁시설과 샤워시설이 있고 잠시 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엄한 심사를 거쳐서 교회 목사 후보생이 되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목회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곳은 교회나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곳이지만 이 수업 키친도 그 실습 현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습하는 후보생들은 급식은 물론이거니와 외로운 사람들의 푸념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그것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은 4주 정도 여름방학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습이 끝나면 바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곧 이어서 4시간에 걸친 현장 실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업 기침 실습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남다르게 광채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습하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자기들이 축복을 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어서 스스로의 삶의 존중함을 알게 한다는 것, 이것은 내게도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영적인 은사를 모두 갖는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은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알맹이가 되는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없다면 그런 은사는 그저 한낱 싸구려 재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이 그 목적을 잃는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연중에 사랑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보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혼자 하는 것은 잘하는데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같이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로부터인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랑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나이에 그것을 듬뿍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어두웠던 경험이 성격의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처럼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본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달 외울 정도로 익숙해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읽어보니 사도 바울은 진실한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8절에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생각하셨다면 반만 맞은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랑보다는 영원일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은 사랑을 응집력으로 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에 없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